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내일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은 물론 앞으로 되고 싶은 꿈이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시대를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40, 50대의 중년층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하나님은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2장 17절에서 자녀들도 젊은이도 예언하고 또 환상을 보아야 하지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그랬습니다. 에이, 늙은이가 무슨 꿈을 꿔요? 사실 저도 늙은이거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천시 노인회의에서 주관하는 노인연합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늙은이라서. 65세 이상 노인연금 대상자가 되면 다 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67이니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내일에 대한 꿈이 크거든요. 여러분, 꿈은요 죽는 날까지 꾸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을 가까스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사람도 꿈을 꾸셔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호흡이 멈추면 천국에서 깨어나길 원합니다. 꿈이죠. 그러면 그 꿈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들숨과 날숨을 힘겹게 쉬면서도 지금 내가 뭐를 해야 할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야 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되는 대로 못 삽니다. 함부로 못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꿈은 여기에 있고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절망하느냐 하면 꿈은 큰데 현실이 꿈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절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꿈은 이루어야 할 내일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내야 할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 내가 꿈꾸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꾸셔야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다 요셉 같은 꿈쟁이가 되기 바라고, 그리고 연세 드신 성도들, 우리 흔히 늙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꿈속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총리가 되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에 아브라함 후손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집트로 옮겨가서 거기에 살게 됩니다. 거기 왜 갔냐면 잘 살러 간 거예요. 잘 살러. 꿈 같은 나날들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노예가 되었거든요. 꿈은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430년 동안 그들의 살았던 삶의 자리는 노예였던 겁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거기서 이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꿈 같은 땅으로 이끌어 주겠다. 그 자리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사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은 노예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들어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거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이야기, 파라오의 명령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노예로 살고 있는 집 주인의 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이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내년 부활절이 되면 모두 세례를 받으실 텐데,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전에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살았던 거예요.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내 경험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 내가 이끄는 대로 안 살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 이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시라면, 물로는 세례를 받으셨는데 변화는 안 되신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 전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내는,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의 말 듣고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겨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나? 아니죠, 여러분. 제가 사실 성지순례 13일 우리 지방 목회자들, 사모님들 성지순례 이끌면서 정말 치열하게 거의 하루에 한 4-5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하루도 쉬질 못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제가 물로 목을 좀 축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말을 듣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태로 들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막 불같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불덩어리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랬나?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은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불완전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선포지만, 그러나 이 속에 여러분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이끌린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이끌리는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나가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밖으로 나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현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거기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최종 목적지고요, 그들이 40년간 살아야만 했던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4절, 오늘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자, 다윗이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현실적으로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유대 광야는 고통스러운 땅입니다. 물 한 방울 안 나고요. 풀 한 포기, 정말로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유대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땅에서 1절을 고백해. 1절. 아도나이 로일로 엑사르 비네오테 셰야르비 체니 알멘메노 호트엔 할레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부족한 것 투성이인 땅이라니까요.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는 땅이에요. 광야예요. 그런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다못해 풀뿌리라도 캐먹으면 좋겠는데 캐먹을 풀뿌리조차도 없는 땅, 이게 바로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광야는 다윗이 꿈꾸던 세상이 아니에요. 다윗이 꿈꾸는 세상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거든요. 우리가 사무엘 상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부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 요 세 사람, 요 세 부류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선지자가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왕이 될 때에는 왕의 즉위식이 뭐냐?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이에요.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밖에 안 남았네? 뭐죠? 왕이에요.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너는 이 민족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꿈은 뭐예요? 왕이 되는 거죠. 당연히 왕이 되는 거. 다윗의 현실은 어디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 멀어. 너무 멀죠. 예. 다윗의 주변에는 용맹한 용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다윗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통한 자, 헐벗은 자, 쫓기는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정말로 어디 갖다 놔도 아무도 뽑아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400명이 다윗 주변에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광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광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딛고 일어서서 뛰어 올라갈 자리다 이 얘기예요. 이 자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이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자리이고,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나에게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디 여행을 가면 버릇처럼 책을 한 권을 들고 갑니다. 이번에도 성지순례 가면서 이제 읽고 싶은 책을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들고 가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읽는 거예요. 갈 때는 비행기에서 잠을 안 자요. 그래야 시차가 적응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여튼 잠을 안 자는 편이에요. 도착하자마자 깊게 잠들어야 하니까. 가는 동안에 계속 책을 읽는데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아메리칸 언더독이라는 영화예요. 아메리칸 언더독이라는 말은 미국 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별 볼 일 없는 언더독이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커트 워너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1999년 NFL 미식 축구예요. 미국 축구, 미식 축구 NFL 최종 결승전이 슈퍼볼이라고 하는데, 이 슈퍼볼에서 우승한 세인트루이스 램스의 쿼터백이에요. 제일 중요한 핵심 선수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아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능한 미식 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아무 데서도 부름을 받지 못해요. 한 군데 부름을 받았는데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커트가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이 물건을 이렇게 쟁여놓는 그런 일 하기도 하고, 뭐 온갖 일들을 하고 참 바닥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꿈은 뭐냐 하면, 그러면서도 꿈은 최고의 프로 풋볼 선수가 되어서 슈퍼볼에 나가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라요. 광야예요.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요. 브렌다라는 여인을 만나요. 이 브렌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근데 이 브렌다가 12살 때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어린이였던 12살 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브렌다에게 말했어요. 브렌다야, 내가 너를 지켜볼 때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하게 쓰실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런데 이 브렌다가 그거를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훌륭한 해병이 될 거야. 그리고 해병에 가서 멋진 해병과 결혼할 거야.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모든 가족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어. 이게 내 빛나는 꿈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해병대 갔고 멋진 브래디라는 친구와 결혼을 해요.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8개월 말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남편 브래디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진짜 함께 살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브렌다가 브래디를 용서해요. 살아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난 지 넉 달째 되던 해에 이 브래디 남편이 아이를 목욕시킨다고, 남자아이인데, 잭이라는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목욕탕에서 아이를 거꾸로 떨어뜨려가지고 머리가 목욕탕 바닥에 부딪히면서 이 아이가 응급 상황이 된 거예요. 브렌다는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으로, 응급으로 뛰어간 거예요. 병원에서 계속해서 하는데 이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브래디가 내가 떨어뜨렸어 하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의사가 이 아이는 이제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겠다. 그때 브렌다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잭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나의 하나님,
그냥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는데 안 죽고 살아요. 그리고 의사가 살기는 했는데 4개월짜리잖아요. 살기는 했는데 못 걸을 겁니다. 너무 잘 걷게 된 거예요. 살기는 했는데 말을 못 할 겁니다. 너무 조살거리고 말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멀었어요. 예, 눈을 보질 못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브렌다하고 브래디는 함께 살지 못해요. 이혼해요. 예. 너무너무 아름답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브렌다도 이혼의 경험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도중에 그런 속에서 이 컷 워너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이렇게 딱 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잭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는 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저 아이는 미라클 보이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커트가 브렌다에게 이렇게 물어요. 지금도 옛날에 그 아주머니가 했던 그 이야기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내 삶의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나는 그것을 믿기에 한순간도 게으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커트가 브렌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브렌다가 커트에게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꿈을 이루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다윗이 그것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죠. 먹을 게 많아서 no. 그것이 희망의 장소여서 no. 광야잖아요. 고통의 자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 하나 때문에 그 부족함 많은 세상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지 제가 속속 드리는 다 모르지만 광야 아니세요? 광야? 때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맞아요, 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 가정이, 우리의 경제 생활이,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볼 때 이 자녀들이 희망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가는 것 같아요. 자식들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광야, 메마른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되시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자리,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그 꿈을 향해서 걸음을 걸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꿈꾸는 자리에 도달하길 원하세요. 반드시 그 자리에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꿈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아셔야만 해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그냥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속담이 이렇게 말해요. Do,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What you have to do, 지금 해라, 네가 해야 할 일을. Until you can do, 네가 해야 할 그 자리, 꿈꾸는 자리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 What you want to do, 네가 꿈꾸는 그 자리, 네가 원하는 그 자리, 네가 생각하는 그 꿈의 자리, 그 자리에 너가 서 있지는 않지만 Do what you have to do, 지금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해라.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왕이 안 됐어요. 왕은 꿈이에요.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는 건 꿈의 자리예요. 지금 광야에 있어요.
이 광야는 꿈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지? 이거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위대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보디발의 집에 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어느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나는 노예로서 해야 될 일이 뭐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노예가 된 거예요. 정말로 최고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휙 둘러보다가 저 히브리에서 온 노예가 최고네, 너 이리 와봐. 그래서 가정의 총무를 삼았고요. 나중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거 꿈의 자리가 아니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do what you have to do,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이 일이 뭐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죄수의 노릇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저놈 좀 데리고 와라. 그리고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감옥의 재반 사무를 돌보는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꿈을 이루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꿈의 사람, 꿈쟁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꿈꿀 나이가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도 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저는 천국 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이렇게 꿈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도 꿈꿀 수 있잖아요. 치유를 꿈꿀 수 있잖아요. 자녀들을 바라보며 꿈꿀 수 있죠.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광야이고 숨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자리여도 꿈꿀 수 있지 않습니까?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를 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음성을 따라서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꿈이죠. 그럼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책상에 앉아야죠. 책을 펼쳐야죠. 공부를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일 조금 좀 양보하고, 내가 화나는 일 조금 좀 참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엄마로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죠.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그건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지? 교회가 나에게 원하는 건 뭘까? 목사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고 싶은 사역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신앙인이 됩니까? 좋은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면, 또 좋은 일상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좋은 직장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꿈이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꿈은 우리가 다가가기도 하지만 다가오기도 합니다. 꿈이요, 다가오도록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누렸던 자리가 있는데 6절이에요. 6절을 다윗은 날마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토브와 헤세드리데 푸니 콜 여메이 하야이 월샵디 베베타도나이 렛 오렉 야밈.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시니 나는 지금부터 영원히, 지금 나 광야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 지금 고통의 자리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 사람들이 안아줄 수 없는 선한 손길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혀를 하고 차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헤세드, 토브, 그 위대한 선하신 손길로 그 사랑의 품에 안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감은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자리가 광야같이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품에서 영원히 거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와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꿈을 향해 가는 시간, 그 시간임을 믿고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 때문에 견뎌내고,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